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2주 혼외구원 푸뉴마 생명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라고 하는 것은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분이세요. 그가 참빛이신 분이죠. 그 참빛이 누구냐면 4절에 생명이시고 1절에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시다 그랬죠. 그가 세상에 계셨다 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예수님을 태초전에는 로고스라 했고 그리고 창조한 이후에는 그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라 했고 그 생명을 주신 이후에는 그 생명이 성장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빛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의 성탄을 로고스의 성탄, 생명의 성탄, 그리고 참 빛의 성탄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가 세상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다.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뜻인데 질서 있는 정돈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의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빛의 상태이고 세상은 어둠의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둠의 세상에 계셨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세상은 어둠의 상태이죠. 그 어둠의 상태 안에 뭐가 있는 것이냐면 참 빛이 있는 것이죠. 그 참 빛이 그 어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어둠 안에서 이 빛이 뭘 하고 있을까요? 이 빛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5절 아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빛을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있는 게 뭘까요? 마치 이것은 전쟁과 같은 것이죠. 빛과 어둠의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반드시 누가 이기느냐? 빛이 이기는 전쟁이에요.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는 빛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전쟁을 누가 지금 하고 계시냐면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거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빛을 비추는 일을 하고 있었다. 어둠 안에 빛을 비추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적으로 보면 빛을 비추어서 그래서 그 생명이 성장하게 하는 그 거룩함의 상태, 그 거룩함의 은총을 계속 베풀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가 세상에 계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두 번째 조건이죠. 세상은 그 어둠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가 뭐지요? 예수님이시고 특별히 예수님은 지은 바 되었다 했으니까 그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건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피조물을 만드신 분을 뭐라고 그러죠? 창조자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에서의 그는 창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빛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죠. 창조자,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서 그는 로고스를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그는 참 빛, 생명이 성장하는 그 거룩함에 대한 그 참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뒤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할 때 이 그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존재를 존재케 하는 존재의 원리다라고 그랬거든요. 결국에 그로 말미암아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그 존재의 원리로 말미암아 그 근본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조물은 어떤 상태예요? 로고스의 상태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피조물은 만들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존재의 상태도 로고스의 상태고 그 행동의 상태도 그 거룩함의 상태, 빛을 비추어주는 그 상태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빛을 비추고 있었고 그가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했다?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요. 그 세상은 로고스로 만들어진 세상이요. 그 세상은 빛이 들어가셔서 빛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어둠 속의 생명을 비추는 그런 상태 속에서의 세상이고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두 가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그 행동의 원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성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거룩한 생각, 부짓게 생각을 넣어주시는, 성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알지 못했느냐? 그 존재의 상태예요. 로고스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의로 창조되었던 로고스의 상태, 존재의 원리가 되고 존재의 근본이 되는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죠. 자기의 존재의 상태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행동의 상태가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 그 가증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 빛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빛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어떤 행동과 관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에 이런 상태거든요. 어둠 속에 빛이 있는 상태예요. 어둠 속에 생명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구원 받은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느냐면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고 있지만 그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는 신앙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이 거듭남의 상태 이후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 안에 빛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성장해야 돼요. 당면한 과제가 성장해야 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는 양육되고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단계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데, 거룩한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둠이 뭐가 되려고 했느냐면 빛이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빛을 깨닫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둠이 빛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할 때,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빛이 비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존재의 상태가 로고스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알지 못했을 때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한 상태요? 끊임없이 생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을 그때에, 깨닫지 못할 그때에도 주님은 뭐하고 계셨다?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계시면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둠은 깨닫지 못해요. 어둠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일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끊임없이 한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내하는 것입니까? 그 어둠이 빛을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 가증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거룩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각으로 세워질 때까지, 생각이 바뀌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빛을 비추고 인내하는 것이죠. 빛을
빛을 비추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인내는 잘해요. 참는 건 잘해요. 시간은 지나간다 하면서 참는 건 잘하고 인내하는 건 잘하는데 뭘 하지 않느냐면 빛을 비추는 일을 안 해요. 주님께서 내 안에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 깨닫지 못하는 어둠 속에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처럼 빛을 비추어서 생명으로 성장하게 하고 거룩한 생각, 가증한 생각이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그 일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하셨는데 우리는 인내하는 것까지는 해요. 참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그 다음이요, 생명으로 비추는 것이요, 거룩한 생명으로 비추는 것이요, 거룩한 생각으로 빛을 비추어주는 그 일이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생각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밥 먹을 때건 살아갈 때건 놀러갈 때건 무엇을 하건 인내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깨닫지 못할 때에 그 가증한 생각 속에서 가증한 행동들을 하면서 그 음행하는 일들을 하면서 음란한 일들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좋다 이것도 좋다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내하며 빛을 비추어주는 일을 주님께서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기억해야 된다고요.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된다. 거룩한 생각을 비추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 거룩한 생각을 그 가증한 생각 속에 빛을 비추어서, 그래서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 어둠의 생각들이요, 그 가증한 생각들을 그 빛으로 몰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주님이 그 싸움을 계속하셨다는, 어찌 보면 계속 깨닫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 가증한 상태예요. 그 음란한 상태예요. 그 죄의 상태예요. 그 사망의 상태예요. 그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던 상태예요. 절대 못 깨닫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처럼 인내하며 빛을 비추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그 어둠은 그 빛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라고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어도 그래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고, 남편이 깨닫지 못하고, 아내가 깨닫지 못하고, 부모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인내하며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거룩한 생각을 비추어주는 성도들, 크리스찬들,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0절 말씀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두 번째 하지 않은 것이 있죠.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지난주죠. 의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디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자기의, 자기 자신의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치사로 그냥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땅에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건 의역이고 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땅이라는 단어는 원래 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에이스라고 하는 어디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앞에 걸 받아가지고 번역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앞에 게 뭐냐면 세상이거든요. 세상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라고 하는 게 세상에 오매라고 그렇게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 세상이 어떤 상태냐면 어둠의 상태죠. 그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원래는 없습니다. 그 안에 단어가 안 들어있어요. 의역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안에 있는 만유거든요. 그 세상 안에 있는 주님께서 만든 그 피조물들인데 그걸 만유,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자기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오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받아들이다, 교제하다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해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딱 내용이 전환이 되죠.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은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취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자라고 하는 단어가 호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모두라고 하는, 영접하는 사람 모두라는 뜻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오늘 17절에 나오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한 얘기죠. 그러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한 이 이야기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사자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보내신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도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천사가 지은 이름도 아니에요. 전달해 준 것이죠. 사자로서 전해 준 것뿐이라고요. 실제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이름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이름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의 어떤 존재의 상태와 행동의 상태를 믿는 것이다 라고 지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 존재의 상태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종으로서의 상태이고, 그리고 그 행동으로서의 상태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서비스, 섬김의 상태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의 존재의 상태를 믿고 예수의 행동의 상태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종의 상태를 받아들여서 내가 종이 되고 예수의 행동의 상태를 받아들여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종이요 섬기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한 자리씩을 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대표적인 일이 뭐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고,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이미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 2021년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새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복,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주셨느냐면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푸지케 생명의 성장, 그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푸지케 생명의 그 성장, 그 거룩함은 뭘까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지지난주에 죄칠종 설명하면서 탐욕이 자기 자신한테 가면 교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욕심을 부으면 음욕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음욕이 충족이 되면 인생
인색하게 되고 그 음욕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질투가 된다. 이게 죄 7종에서 설명드렸던 것인데 7가지 큰 죄, 대죄가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탐욕이 교만과 음욕이 나오고, 특별히 이제 교만이 충족되면 나태해지고 교만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 화가 난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고, 그 음욕이 충족되면 인색하게 되고 그 음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질투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죄 7종 7가지 죄입니다. 그 중에 여기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의 얘기예요. 어떤 상태냐면 음욕의 상태가 순결한 상태가 되고, 인색과 그 질투의 상태가 자선의 상태가 되고 친절의 상태가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내리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엑소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특권, 힘, 지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힘을 가지고 지배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뭐가 누려지냐면 자유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뜻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권세는 결국에 뭘 이기는 것이냐? 그 어둠을 이기는 것이요, 그 사망을 이기는 것이요, 그 뱀을 이기는 힘,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영접하기 전에, 참 빛을 영접하기 전에 그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고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접하기 전의 상태를 뭐라고 말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뱀들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면서 새끼들이라는 게 자녀들이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뜻이죠. 뱀들과 독사의 자식들을 구분해서 설명하시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들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뱀들의 자식들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 그 이름을 믿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독사의 자식들의 상태, 이게 하나가 있고, 예수님은 거기에 뱀들을 추가하셨죠. 뱀의 상태가 있고 뱀의 자식들의 상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뱀이 성장한 것이죠. 뱀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뱀으로 태어났는데 열심히 성장해가지고 그 가증한 생각들을 열심히 따라서 살아서,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뱀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뭐가 된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뱀으로서의 형상을 나타내고 뱀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이 뱀이고 뱀의 독사들이 자식들이었다고 한다면 백성들의 상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요한은 그 뱀을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면서 12장에서 하늘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땅과 바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늘의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이 천국이 되고 하늘이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가 되죠. 이제는 땅과 바다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큰 용이 내쫓겼다는 거예요. 그 용을 옛 뱀이라고 얘기하고 그 옛 뱀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가 내쫓겼
느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그 이름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독사의 상태요, 뱀의 자식들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상태, 그 마귀의 상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상태를 신앙적으로 표현했을 때 푸시케 사망이라고 표현했고, 그 푸시케 사망을 레위기 18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증한 상태 19가지, 그 가증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 하시면서 가나안 땅의 그 가증한 풍습 19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다 뭐냐면 음욕이에요. 음욕. 탐심인데 그 탐심을 누구한테 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부리는 그 상태예요. 사람에 대한 욕심을 갖는 그 상태를 음욕이라고 하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보니까 그걸 음욕의 상태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음욕의 상태, 충족되면 인색하게 되고,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무한 질투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게 독사의 자식들의 상태라고요. 세상 살면서 질투하는 거 당연한 거지. 이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증거라고요. 인색한 거, 써야 될 때 쓰지 못하는 거요, 이런 인색한 어떤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는 독사의 자식들의 상태요, 뱀의 상태요, 마귀의 상태라고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절약하면서 써야 될 때 써야 된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상태, 이거 인색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인색한 상태들이요, 그것이 충족되지 못해서 질투의 상태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항상 이런 질투예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이고, 다른 사람은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질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해서 좋아할 거 없어요. 부자라고 해서 좋아할 거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뱀의 상태요, 지옥의 상태요. 그 지옥의 판결을 받지 못하는 그 괴로움의 상태라고요. 돈의 문제가, 돈을 가지고 물질의 문제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지옥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지옥이 더 어떻게 돼요? 풍성하게 되지요. 그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는 독사와 그 독사의 자식들의 상태, 뱀의 상태, 사단의 상태, 마귀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상태를 뭐라고 해야 될까 했을 때, 그 마귀는 4차원적 존재, 신적 존재라고 그랬죠. 그 신적 존재를 우리가 인식될 때는 어떻게 한다? 후시케라고 하는 정신적 차원으로 인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신적 차원에서 인식될 때는 뭐라고 느낀다? 가증한 상태다. 가증한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인색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질투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사촌이 땅을 샀다 그러면 배가 아파요. 이런 상태예요. 기뻐하고 축하해줘야 될 상태인데 그러지 못하는 상태, 이게 영접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지 못한 그 상태, 독사의 자식들의 그 상태에서 참빛을, 생명의 빛을 영접하여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디로부터 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나고 반대로 육정으로 나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독사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피로, 혈통이라고 하는 건 혈연을 얘기합니다. 혈연은, 우리의 혈연은 어떻게 돼요? 부모로 되고 아버지로 되고 아버지의 아버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노아까지 가고, 그리고 더 어디까지 가요? 아담까지 간다라고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요, 혈통으로는 그 아담의 혈통밖에 없다고요. 그 아담의 혈통이 뭐냐고요? 이게 죄와 사망의 상태요, 범죄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독사의 상태이고 사단의 상태라고요. 육정, 사르크스의 정이라는 뜻이가 델레마라는 뜻인데 선택과 의지라는 뜻입니다.
있습니다. 육신의 선택과 의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신, 사르크스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이란 뜻이 남편, 아네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남편이란 뜻인데 남편의 결정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셔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가증한 생각이 완전히 생명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2021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일도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꽉 부여잡고 인내하면서 생명의 빛을 계속 비추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자기 안에 그 생명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내 안에 그 빛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비춰야 될 것이 있겠죠. 14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복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죠. 그 로고스는 말해진 어떤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신앙적으로 보면 존재의 원리가 되고 행동의 원리, 근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그 말씀이, 그리고 행동을 행동케 하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도 요한이죠.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가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했어요. 우리 가운데에 있는데 우리 안이에요. 안.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케노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거주하다, 장막을 치다, 거기서 살다는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 말씀의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반면에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의 영광을 봤다 할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독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거룩한 영화로운 빛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거룩한 영화로운 빛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을 생명의 성장, 거룩함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영광인데, 빛은 빛인데 거룩하게 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영광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이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가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유일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은 유일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영광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영광이 있다가 한다면 그 영광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그럽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상대화해버려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나 모습은 뭐냐면 너만 옳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우리 모두가 다 옳다고 해서 같이 어떻게 하느냐면 어우러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계에서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종교 통합이라고 그러죠. 종교 통합. 종교는 결국에는 지향점이 같다는 거예요. 뭐 구원이나 행복이나 뭐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통합해서, 그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 뭐 힘쓰자, 뭐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일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절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한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다 상대적인 상태 속에서 놓여져 있다고요. 근데 그 상대적인 그 상태 속에서 놓여져 있는 그곳에서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절대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1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100명의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상대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상대 속에 있는 그 100명의 사람들 중에 절대를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절대도 상대도 다 그냥 똑같이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이런 식으로 하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상대들 속에서 뭐가 진짜인지를 찾아야 된다고요. 절대가 뭔지를 찾아야 된다고요. 진짜가 뭔지를 찾아야 된다고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우리 모두 옳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연합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가 뭔지, 유일한 영광이 뭔지, 참된 게 뭔지,
가짜 빛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유일한 영광 아닌 다른 영광이 있어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하면서 거짓 사도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면서 사단의 일꾼들 얘기하고 있죠.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도 자기를 뭐로 지금 가장하냐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는 주님의 영광, 유일한 영광이나 이 사단의 영광이나 구분이 안 돼요. 똑같아요. 볼 때는. 오히려 똑같은 게 아니죠. 이 사단의 영광이 진짜 영광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때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유일한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서 다른 영광은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그 혹시 다른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 가짜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가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단의 영광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쫓아서는 안 된다고요. 이 사망의 영광을 쫓아서는 안 된다고요. 이 탐욕의 영광을 쫓거나 음욕의 영광을 쫓거나 인색하거나 질투하는 영광을 쫓아서는 안 된다고요. 무엇을 쫓아야 되느냐? 그 절제의 영광, 그 순결의 영광, 그 자선과 친절의 영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요. 그 영광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요. 두 번째는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영광 안에 은혜가 있죠. 그 영광 안에 있는 은혜를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은혜는 7가지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은혜 중에 이 은혜를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생명이구나 라고 그렇게 봐요. 앞에 나와 있었던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 그 진리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진리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진리가 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이 나와 있으니까 그 영광 안에 있는 생명, 그 영광 안에 있는 그럼 그 진리가 뭘까라고 했을 때 1절에 로고스라고 봐야 되는구나 라고 싶었어요. 앞에 은혜는 4절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진리는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 로고스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그 생명과 로고스가 결국엔 뭐냐면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인데 의와 생명이 충만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등장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에 대하여 그는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증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외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까마귀처럼 소리 지르다 외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내가 전에 세례 요한이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내 뒤에 오신다는 것은 역사적인 순서예요. 몇 개월 차이 나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6개월 차이 나죠. 내 뒤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내 뒤에 오시는 이에요. 근데 나보다 앞선 것은 먼저 되셨다라는 뜻인데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역사 순에서는 내가 먼저이지만 그런데 존재의 순에서는 내가 뒤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나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존재의 순서에서.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나보다 먼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제라고 합니다. 선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따져도 BC 2000년 전의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계셨느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보다도 한참 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셨던 그분이다 라고 프라죠 까마귀처럼 외치고 증언하고 요한이 증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 우리가 라고 하는 건 사도 요한을 얘기해요. 그 사도 요한이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만한 데는 뭐냐라고 했을 때 뭔가 가득한 상태거든요. 뭐가 가득해요? 아까 영광이 가득하다 그랬죠. 충만한 영광을 얘기했다고요. 그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거기서 받아서 은혜면 그 은혜는 뭐고 그 은혜 위에 은혜는 뭐냐고요.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상태, 생명이 시작된 상태 속에서의 우리예요. 생명이 시작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어요. 받으니 그때 받은 은혜가 뭐예요? 생명이 성장하는 은혜죠.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생명이 이제 부어진 상태가 시작이라고 하면 막 부어가지고 한 중간까지 채워진 상태, 이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생명의 성장이라고 한다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돼 있죠. 그 은혜는 뭘까요? 그릇에 생명을 붓고 부어서 마지막에는 그 그릇을 넘쳐 흐르는 상태예요. 이 상태를 공동번역에서는 받고 또 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받고 또 받은 거예요. 그 의와 생명이요. 그 아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 영광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그 영광을 계속 받고 또 받으면 그 은혜와 진리가 계속 충만해지는 상태잖아요. 채워지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가 뭐냐고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생명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생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 복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이요, 은혜 위에 은혜의 복인데, 이 은혜의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복은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채우는 거룩한 생명의 복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복은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복,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의가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복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엄마가 되는 복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출산해서 그 사람이 생명이 사람 되게 하는 복, 이 복이 바로 이 은혜 위에 은혜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은 17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죠. 그 법이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에 쓰여져 있죠. 그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모세오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를 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고 언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를 통하여서 언약하고 있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하여서 언약하고 있고, 신명기를 통하여 언약하고 있다고 그랬죠. 뭘 언약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푸니마 의와 생명의 그 구원에 대하여, 영의 구원에 대하여 언약하고 있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푸짓게 그 의와 생명에 대하여 언약하고 있고, 그래서 출애굽기는 푸짓게 생명의 그 시작,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에 보면 40장 마지막에 성막을 봉헌하면서 영광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영광이 들어올 때 그걸 뭐라고 그랬다? 생명의 시작, 푸짓게 생명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레위기는 뭐라고요? 그 푸짓게 생명의 성장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민수기는 무슨 책입니까? 푸짓게 생명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완성에까지 도달하는 그 언약을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역사를 통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신명기는요,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사르크스 생명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시작하기 전에, 육신의 그 구원을 시작하기 전에, 그
마르크스 생명의 원리를 설명하는 책, 이 책이 바로 신명기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언약이란 뜻이에요. 영구원과 혼구원과 육구원을 다 언약하셨어요.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서 다 언약하셨어요. 사람의 영과 혼과 육,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이 속사람이 구원을 받는 모든 언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서 다 주셨다고요. 그게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라는 뜻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출처를 얘기하고 있죠. 은혜와 진리는 어디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은혜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진리는 의라고 그랬죠. 그 의와 생명을 충만한 데에서 계속 받으니 어떻게 됐다? 은혜 위에 은혜까지 갔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권세까지도 받았는데 그 모든 출처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 근본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시작, 그 생명의 출처는 반드시 어디로부터 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복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로마서 9장 30절 3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복을 쫓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실패하고 그 의에 도달하는 것에 실패하고 그 생명에 도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에 도달하는 것에 실패하고 심지어는 은혜 위에 은혜의 복을 받는 것도 실패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이스라엘의 언약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주일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교회만 오는 사람들이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안 해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요. 그냥 종교적으로 종교생활만 하는 것뿐이죠. 마치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언약 아래에 있고 그것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도 받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출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복을 받으려고 힘써 노력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통하여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통하여 의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다른 것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내 자신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온다?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온다라고 하는 것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이고 그 생명의 시작, 그 출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한 사람 있죠?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요, 모세.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얼굴은 보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등을 보여주셨다. 실제로 뭐 뒤에 보여주셨다 장면이 없지만 둘이 말씀하셨으니까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고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 오늘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가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뭔 본 거예요? 하나님의 등은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등만 본 사람, 이게 모세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엑세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생각해내다 라는 뜻이고 알려주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본다는 것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을 봤는데도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요, 지금 우리들은 누구의 얼굴을 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그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2021년 새해 복되고 힘찬 새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성탄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성탄을 통하여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중복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